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363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기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격려와 칭찬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해 주신 우리 아빠 또 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실 곳은 더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늘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내년도 더 큰 축복으로 가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2025년 동안 여러분 참 여러모로 힘드신 때도 있었고 기쁜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까지 건강하게 이끌어서 우리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말씀의 제목, 설교 말씀의 제목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격려와 칭찬이 있는 교회. 우리 한번 프리티싱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멘토 혹은 상담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담 요소가 있다면 뭐죠?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받아들이는 행위. 그럼 같이 보세요. 그래, 우리는 이 지지와 수용을 둘을 놓고 뭐라 얘기한가? 경험했다, 격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했다? 경험했다. 그리고 격려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행위, 또 소망을 이어르고 낙심천망에 처한 분에게 여전히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행위, 이걸 뭐라고요? 격려했다. 격려는 실망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격려에는 신뢰와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제가 금년까지 38년 목회했는데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미국 이민 내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부분을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이 신앙 고백이 뭔가
제가 힘들었던 그런 부름바 같은 그런 때 그런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의 삶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도 내년 한 해 살아갈 때 그 노목상 삶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승리한 삶 살았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목회지는 텍사스주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미국 전체 도시 중에서 23번째 가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는 군사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 시리의 전체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67만 8,815명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인 전체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 지역이고 한국교회가 6개, 7개 되는 그런 곳입니다. 교인들 전체 총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80명 되는 교회에 제가 그게 목회 부름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시절이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지금도 이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정말 힘들면서도 감사할 때다. 그렇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에 청민대학 간 지 4년까지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 교회는 감리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한 2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 소속한 KMC 그 소속됐기 때문에 장로를 한번 선택했는데 취임했는데 이분이 목사님과 뜻이 안 맞다고 교인들 한 80명, 9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조직 무슨 예배부 무슨 친교 봉사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구 대명교회에 평생 목회하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박명술 목사님 바로 그분의 사입니다. 큰 사임 박명술 목사님 모시고 교회 조직을 다 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첫 목회지고 또 첫 담임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제 미국 큰 교회 펠로십 처치를 해서 우리 교회처럼 건물 하나 따로 우리에게 주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4년 지나니까 장로님과 제사에 갭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어떤 지향점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해서 은행에 교회 돈이 굉장히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은행에 많은 돈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은행에 교회 돈을 묶어두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반응 때 선교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 돈을 쓰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만든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은행에다 돈 저축해두면 거기서 교회 돈 써올 수도 있다. 풀어내자. 아닙니다. 교회의 뜻입니다. 그 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인과 목사와 다투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목사가 집니다. 교인들이 이기죠. 장로회 전부 손을 들고 나가서 거의 제 편에는 10명 미만의 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가 죽든 살든 우리 뭔가 한번 크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봅시다. 결국 어차피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어정쩡한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개척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루하루 세 끼 밥 먹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 와이프와 아들 둘이죠. 그 이스라엘 세 끼 밥 먹기 힘들다고 그곳에 나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홀로 나와서 눈만 뜨면 갈 곳 없고 또 아파트 천장만 바라보면서 곤곤 하루를 끼니를 걱정해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도 되지를 않죠. 오직 가난했으면 미국에서 새끼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 있었는데 그 주인의 오너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지만 아니 목사가 그 지역에 목사 몇 명인데 한 목사를 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먹다 남은 모든 음식을 가져와서 새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 한심하죠. 제가 만약에 엘리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를 까마귀가 기도는 시내께서 까마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의 사리다 가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 같은 인물 될 수 있는 여건이 누구만큼도 있다면은 잘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거밖에 더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항의한다.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드시고 부르셔서 이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더더구나 말 것도 없고 무슨 내 마음을 털어낼 사람도 없는 이 난썩고 물서운 이곳에 와서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인에게 배신받고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아버지의 종되었어도 죽을 고생 끝이 없네. 음악 공부하고 한국의 음악가로 잘 나가려다 목사로 바꾸어서 이골이어서도 음악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무당의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가 치지를 못 나니까 부인도 자식도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벽을 치면서 항의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의 3절 가사가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수러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그다음 뭐예요?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이창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정말 못된 기도, 마음에 그 부정적인 기도는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원망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이 외로운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광경들, 그 형상들이 투영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을 저는 느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새롭게 목회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성령님이 이루어 뜨거운 격려 가운데 힘겨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2페이지를 넘어가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 3분이라고 매겨졌죠. 우리 같이 베드로 전서 2장 19절 같이 시작.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장 21절 시작.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셔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하는 과정이 한 2, 3년 후에 그 어려웠던 그 목회의 길에서 헤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뉴욕 로폰 회사가 몇 개 있는데 큰 회사, 그중에서 한 회사에 거기 오너 다음 슈퍼바이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제 동네 베들레헴 알리타운 베들레헴 지역에서 레지올리스트 영상의학 의사로 지금 7년째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퇴한 지 지금 금년에 꼭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도 주일 한 번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일만 하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금년 마지막 보내면서 마음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지금도 때때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준 분들, 그분들 또 주님을 생각하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격려는 칭찬과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이 성공했을 때 주어진 것이라면 격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줄 수 있는 격려다. 사랑과 칭찬이 때로 상대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은 한다지만 격려는 그 상대방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인 거, 이것 격려다. 격려는 실망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격려는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린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 안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요, 헬라의 의미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을 이끌어낸다, 또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격려하고 살아갈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1번 23절 보십시다. 23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기 마냥 굳게 잡고. 우리 중 어떤 분이 있죠? 약속에 믿으신 분이시다. 약속이 믿부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히 지키신 우리 주님이시다. 한 번 약속한 전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게 뭘 먼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두 번은 끝내지 말고 계속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때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신앙의 선조 본브라트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본브라트 목사님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체에서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공산 나치차에서 심한 질병과 더불어 너무너무 환난과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목사라는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고문 또 핍박, 환난, 학대, 정말로 하루를 지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다른 거 그러지 않습니다. 신격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제가 이 말씀드리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사님 성경을 읽고 또 찾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이 본브라트 목사님이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몇 차례 쓰셨는가? 말씀을 읽으면 숫자로 헤아려 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 뜻밖에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하루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구나. 근데 왜 366번인가? 1년 우리 360 몇 번 며칠이죠? 365일이 왜 하나가 더 애도되어 있는가? 2월달 6년 2월 29일을 생각해서 366번을 기록하셨구나. 정말로 본브라트 목사님 인사들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루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로 너를 꼭 붙들리라. 여러분 내년에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좌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믿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붙잡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24절 우리 같이 크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본다. 이건 히브리서 3장 1절 중간에 깊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격려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 우러난 삶의 열매입니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그 순간에 격려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격려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낱말은 시제상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가끔 생각날 때, 그냥 내 기분 좋을 때 그게 격려를 할 수 없습니다. 격려는 우리 평생에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격려해야 할 내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랑과 선행입니다. 선행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착한 행동, 선한 행위를 보았을 때 곧바로 칭찬해줘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토록 허전하고 여러분 마음이 그토록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격려. 격려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격려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축복의 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땀을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힘들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삶을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의 현장에서 얼마나 참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서로가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과연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격려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격려일까?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에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은장반의 큰 사관이라. 더더구나 사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서 격려하는 거. 우리 모두 그런 격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자교인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경쟁사에 이겨내기 위해서 대학 졸업자들의 뒤지 않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도학을 합니다. 영어 회화풀을 듣고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홀로 그토록 애써서 노력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걸 계속 재촉하지만 남편은 영어 공부에 몰두해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인이 그날따라 마음이 조급한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랐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은 국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이 부인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어 공부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걸으니까 뭐라 그 마음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결국 그 말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꺾인 자존심 참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병신 육각하고 자빠졌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결국 두 사람이 디보스로 말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히 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했으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바로 우리가 화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로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돼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격려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을 보십시다. 4번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본문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격려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현장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가정이 사정없이 붙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정신이 바쁜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항상 사탄의 역사 없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 신경 쓰면서 늘 격려하는 삶 사실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건강 주셔서 잘 살아오시면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6년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해서 격려와 칭찬이 풍성한 삶 되도록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